얼굴 보고 인사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 반대편에도 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사장님을 주중에 2차례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출석을 했대요. 지금이 나이가 68세니까 50년을 교회를 떠나 있은 거예요. 결국 이분들이 교회는 출석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출석 잘하면은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황수강 교수하고 주일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저는 주일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에 우리 전부 다 발표회 하고 맥주절에 우리 연극도 하고 성탄절에 선극도 하고 교회에 좋은 문화들은 받았는데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저희들이 오늘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할 터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우리 세례받는 학생들에게 질문해 모른대. 그 중에 한 아이가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고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어졌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몰라. 이름의 뜻을 몰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왜 감격이 있느냐 하면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 삼아줬다는 증거가 뭐냐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고 헬라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50년 동안 교회 떠나는 사람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데. 나무가 흙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데. 결국은 교회는 18년을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라는 증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럽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1절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나중에 안 죽으니까 창을 가지고 찔렀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오후 3시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법적으로 원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으면은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그걸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목사님의 자녀라도, 장로님의 자녀라도, 권사님, 집사님 자녀라도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노아나 다니엘이나, 그렇죠, 욥이나 그 당대의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는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은 자기 자식도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 내가 50년을 교회 떠났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희한하게 안산조항교회에서, 우리 조항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왔을 때에 당신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사장인 자기가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2차례를 만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가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이다. 귀신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는데 이 사실이 내인데 적용될 때가 그분을 구세주로 모실 때다. 그래서 구세주로 모시겠느냐? 모시겠대.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했어. 영접 기도. 이분이 그 얘기를 해. 당신이 18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50년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해가 산다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한 것, 쓸 것 달라하면 부모가 할 수 있으면 다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시도독지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도둑질을 다는 거 다 해도 시도독질은 뭐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는 표시가 뭐냐 하면은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부부지간에 싸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늘 다퉈. 그럼 이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교회만 다녔지 반드시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벼를 심으면 벼가 나지 보리가 날 일이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협력해요. 협력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잘 싸워도 져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직장생활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상호 협력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바르게 잘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영접 초청을 하기, 얼마나 이분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영접을 초청을. 그래서 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제일 먼저 호호하지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볼기짝을 딱 치면서 울리잖아요. 그게 기도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뭘 하느냐면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모유를 먹이든지, 그 이제 모유를 먹이면 거기에 모든 면역체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젖소 목장을 했는데 젖소가 딱 놓으면은 제일 먼저 뒤집어서 기도를 쭉 해서 양수를 빼줘요. 양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초유를 먹여요. 이 초유를 먹으면 모든 질병의 면역체를 그 초유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오늘날 교회 참 큰일이다. 목사님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전부 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해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했던 5처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똑같이 여러분이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은 맞지 못해요. 교회는 전반적으로 보면 2분의 1이요, 2분의 1. 그래서 내가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가 종합검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윤체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도 2년마다 한 번씩 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하는데 내 영혼이 지금 현재 건강한지를 점검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이렇게 된 사람 은혜 받고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답을 얻어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요. 말씀 듣다가 가정이 얽히고 설켰던 게 회복이 돼요. 아멘. 왜? 말씀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합측의 장로님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박한수 목사님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역동성이 없는 이유는 여기 설교자가 뭘 안 하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하여서 설교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게 이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 이 5가지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탄생에 대한 약속,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11번 이상 보여주신 후에 승천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섰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고, 우리 장로교회는 소요리 문제 제1문에 인생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그 어머님은 평생에 한 번도 기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보고 하는 얘기야. 나는 네가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뭐 존경한다가 나는 뭐 장돌배이 같다. 내로 가방 들고 뭐 부흥에 나간다고 쫓아다니는데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죠. 자, 부활절은 지난번에 지났어요. 저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활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 않느냐? 이 세상 분습을 쫓았지 않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매여서 일생을 마귀의 종로로 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성길 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자인데 남자를 굴복시키는 것은 여자래.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벗기는 게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 그 신사 외투를 벗기는 거야. 그 남자들이 제일 자존심 상할 때 돈 몸보러 올 때에 괜히 평범하게 말인데도 하면은 남자들은 되게 거기 거슬려. 돈 몸보러 올 때 더 잘해줘야.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잘한 결정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난 거라고. 그렇게 해보라니까. 우리 교회 체격이 내보다 더 좋은 우리 백명본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충청도 사람이야. 자기 부인은 저 전라도 분인데 애를 둘이 놓고 우리 교회에 부모가 있으면서 하나를 셋째를 더 낳았어. 그땐 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짓고 부채도 많고 어려울 텐데 그 이제 전세 살면서 에어컨도 없이 사는데 그 무더운 여름철에 등치도 그다는 목사님이 자기 아내 손을 잡더래. 더운데 손을 왜 잡느냐. 두꺼비 같은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무슨 소리 했다고요? 살아줘서 고맙대. 살아줘서 고맙다. 뭐 6자 되나요? 그동안의 고부간의 갈등,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이것저것 부교육자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이 살아줘서 고맙다. 그는 그 말 한마디에 온유월에 봄이 눈이 녹듯이 다 녹더래. 내가 당신 만나는 게 내 일생의 최고의 바른 선택이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삐있지. 내 눈을 내가 찔렀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수십 년을 살아도 애가 벌써 뭐 고등학교인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내가 오늘 했는데 기도 양념을 팍팍 쳤다고. 그러면요, 남자들 돈벌이가 다 갖다 줍니다. 당신 다니는 그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 목사님 내 좀 만나고 싶다. 오라 소리 안 해도 와, 뭐 바빠. 세상에 뭐.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에 직접 가니까 예수님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면은 강 속에 목사님도 들어가고 세례 받은 사람 들어가서 뒤로 거꾸로 제끼는 거야. 목사님이 고개를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이 못 나와 꼬르꼬르꼬르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근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은 그런 의미요. 그래 상징적으로 저희들은 장독의 머리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꼈는데 다 잠갔다는 거예요. 이제 해유 세례 받고 나면은 막 그냥 성질 부리면 안 돼. 막 그냥 화를 내도 안 되고. 왜냐하면은 내가 죽었는데 뭐 옛날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감격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면요 복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서 23장 14절에서 17절은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나라에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복을 주시는 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내 힘을 다하여. 세 번째는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이방 나라들을 내쫓아 주겠다. 이방 나라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내 지경을. 거래처를 넓혀 주고 교회는 부흥의 역사에 사업장에도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어.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35년 전에 지하실에 조만하게 시작했던 교회. 지금은 거기 시설 잘 해놨죠.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서 목사 가족이 와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저는 CCC맨이니까 전부 다 전도한 거죠. 34번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왜 꼭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2단에 있는 사람들도 회심하더라고요. 2단에 있는 사람. 안식교 3,6대학에 나오는 사람 회심하더라고요. 회심하더라고요. 이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오늘 여러분 힘써 드립시다. 제일 먼저 제2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통치자죠. 그런데 왕이 누가 세워졌느냐? 다윗이라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권력, 돈, 명예,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왕. 여러분 속에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라냐?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왕이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방 여자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 왕을 대표적으로 들 때는 아합을 둡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남의 포도밭을 빼앗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도 뭘 하느냐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금도 인사가 뭐냐면 살롬 그래요.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하도 굶어가지고 하도 굶어가. 살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평안하냐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빨리 회개해야 되죠. 이웃하고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부부입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불교에는 부모를 먼저 치는데 기독교의 성경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부부예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형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목세거든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성장할 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피차가 참 여러분 그거 영적인 실제성을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그저 여러분 인물 안면 잘나는 거 나중에 다 소용없어. 그런데 낮은 자존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것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야. 그것만 건드려. 그럼 그걸 뭐 하느냐 하면은 실제성, 영적인 실제성을 알면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듣면 우리 교인들 다 아니까 내가 그러지 우리 집에 나하고 사는 아내가 8남매의 셋째 딸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에 도박을 잘했대요. 그런데 8남매 중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도박해가지고 살림 다 떨었어. 나중에 방황 갈 데도 없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노동자로 일하러 가는데 가방 하나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보자기에 자기 소지품 사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7남매가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전세방 얻어줬어. 아마 우리 장인어른 생애에 가장 그걸 기쁘게 여기시더라고요.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그걸 보면. 반드시 보면 이 영적인 실제성을 모르면은 속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늙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괜히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세, 그렇죠? 온갖 질병이 오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셔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사람만 영혼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다 있어도 공허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꼼해라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를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그냥 왜 우리 자식이 없다가 위하다가 자식 하나 넣으면은 이걸 안으면은 날아갈세라, 땅에 이게 눕히면은 꺼질세라, 그렇게 길렀대 나를. 왜냐 우리 누님하고
우리 지금 형님하고 뭐 7살 먹어도 죽고 8살 먹어도 12살.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였으니까 유복한 가정이었잖아. 그러니 이 세상에 땅에 누이면은 꺼질세라. 안 오면 날아가 버릴세라. 우리 어머님 친정이 저 경남 밀양인데 우리 외삼촌이 결혼하는데 내 숟가락을 안 가져왔다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결혼식을 못 보고 왔대요. 그 우리 아버지가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나는 저 압구정동의 오렌지족이 됐을 거야. 압구정동. 그게 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눈물 따라 삭바느질해가 우리 기르는데, 우리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뛰면 못 뛰게 합니다. 배 꺼진다고. 지금은 요즘 밥 먹고 뛰잖아. 왜? 배 꺼주려고. 세월이 달라졌어. 남편이 돈 몸벌이 올 대로 잘 인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 사랑은 뭐 어떤 게 사랑이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잘하느냐? 잘한다고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우유를 마시는데 이게 내 생각에 이게 가라앉았다 싶어서 흔들어 가지고 부으려고 하는데 이 뚜껑을 덜 닫은 모양이야. 그 우유가 전부 다 싱크대 앞에 흩어졌어. 안에 몰래 닦는다고 그냥 행주로 닦았는데 나중에 보이면 허예 전부 됐어. 내 보고 자수하라 해. 내가 자수했지. 내가 자수해서 강명 쳐준다고 자수.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칠칠 맞지를 못해. 깨끗하지 못하지.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지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소유를 불의의 병거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대인들의 질병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면 정신적인 데 와요. 정신적에서. 너무 예민해. 저는 동유럽도 가보고 서유럽도 가보고 북유럽도 가봤는데 우리처럼 뭐 조금 춥다고 막 난방하고 조금 덥다고 막 에어컨 틀고 있는 그대로 살아요. 자연 그대로. 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그 더우면 옷 더 입으면 안 되지, 벗고. 추우면 하나 더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느긋해.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뭘 하지 않느냐 하면은 질병도 적어. 여러분 이렇게 몸 아픈 사람 보세요. 예민한 사람이 난 저 사람 왜 걸어 다니고 왜 땅 꺼질까 봐 어떻게 걸어 다니는가 싶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가족이 전화를 받다가 우리 안산종합교회 차 꽃갈리인데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 그래서 내가 당신이 뭐 전화를 못 받으면은 입력대가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급하게 받는다고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주문 받아 가지고 홈쇼핑에 물건을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답답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인대는 하나도 안 붙여가더니 나는 약속이 있어서 나갔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무릎에도 찍고 뭐 엉덩이도 찍고, 왜 고관절 나갔나 싶어서 뭐 사진을 3번을 찍고. 그러니까 온전신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든지 여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누가 성경에는 술 먹으라 그놈 소리도 담배를.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담배 한 대 더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름지기 성령이 계시면 너는 왜 내 몸을 꿀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대 하나님이 만약에 담배를 피우면 좋을 것 같아 머리에다가 꿀뚝을 하나 만들어놔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4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죄가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요,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칼라라 그럽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보니까 저도 한 4년 전에 관절에 물이 채고 막 허리에도 뭐 협착증 걷고 하는데 이거 양보가 될 문제가 아니라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심정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특강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항상 주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30대에 이분은 폐결핵으로 죽는다는 사람이 백수를 하셔서 백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누우면은요 몸이 아파요. 걸어야 돼요. 어쨌든 목사님이 그런 고통 중에서도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걸어서 여러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일도 여러분 늙으면 반드시 돈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땅이 조금 있으면 텃밭도 가꾸고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세 여러분 10분만 하다가 조금 더 있으면은 20분, 30분 한 2시간씩만 하면은 현대인의 웬만한 질병 없어. 할렐루야. 흙을 밟으면 게 그렇게 좋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힘써 드립시다고 했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